말씀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꽃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기억. 여러분 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잊지 말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하면 노루에 정말 이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85세. 그것이 오늘 유명한 이 산지를 주소서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유명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지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정말
풍성한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짤짤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끓이는 땅까지 이끈 것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쭉 요새 이제 여호수아서 보지만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손 대대로 그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드시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 조금 이제 순서가 이름이 바뀝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 제사장 여호수아, 족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지도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에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앞에다 딱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땅이 정복되어서 새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야 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족장들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볼 때 우선순위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우선순위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날마다 바빠서 아침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시작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가 바르셔야 됩니다. 주님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삐뚤어집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추 하나 날마다 끼는 것도 윗단추를 잘 끼워야 밑에 잘 껴지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잘 그걸 가르쳐 주셔야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을 미리 하십니다.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이제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 요단 서편의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비를 뽑아 나눴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개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다 잘 살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인원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인원이 적은 사람은 적게 이렇게 잘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제비 뽑기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이미 주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레위 자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풍성한 것은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올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거, 여기에 진짜 여러분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주기를 바라요. 교회에 왔다고 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잘 나오고 있어요. 뭐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나간 자식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집에 있는 큰 아들도요, 사실은 집 나간 아들과 똑같습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여러분 잘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안에 있는 탕자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거늘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나 잡아줬습니까? 이라고 따져요. 그나들이요. 작은 아들 들어와서 잔치하는데 좀 들어와서 같이 잔치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를 좀 좋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나 안 들어간다고. 저 동생 조금 되면 저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뭘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보너스로 그냥 주어지는 거고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너희들은 정말로 예배드리는 데만 마음 쏟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야. 그렇게 살아. 내가 다 보장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4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너희들 살 수 있는 거, 너희들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보증해 줄게. 너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이 주어지면 행복하고 세상 삶과 똑같이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사람이 되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쟁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에게 분여된 기업을 나눴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쫙 읽어보면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갈렙이 이방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12명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도 함께 정탐했던 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랬어요. 여기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 성실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낙 사람으로 크기도 크고 2미터도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여기 이제 성실한 보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은 성실한 삶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무슨 성실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성실한 보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 성실한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실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삶이 성실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실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 그건 성실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실함인데 성실함이 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왜 이들이 슬퍼하며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시할 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냐?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안 믿어. 내 가족이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럼 여러분도 옷을 찢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슬퍼하며 옷을 찢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안 믿어서, 예.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여러분이 그거 있느냐고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슬픔에 겨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해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끓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내 환경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눈에 보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안 될 것 같은 일 있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 실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냐 못 경험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김없이 환경 보고 자신 보고 자신이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소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간담을 높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모입니까? 자꾸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부모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부모입니까? 아니야,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잖아. 힘내. 네 지금 모습은 이래도 반드시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얘기하는 부모입니까? 엄마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성경 얘기란다. 나는 네가 갈렙처럼 여호사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릅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좀 알면.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간담을 높게 하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옵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까이, 여러분은 간담을 높게 하는 부모입니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모입니까? 그런데 이러잖아요. 지금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다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갈렙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한자로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이 충성의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심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쓴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그 다음에 말씀 원자에다 이룰성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원자가 앞에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충성스럽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사실은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성경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충성. 충성과 그래서 믿음이 똑같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충성과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스러웠다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기억하는 모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인정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에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충성스럽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의 기업으로 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말을 이 갈렙이 기억하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모세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갈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약속한 말을 기억하는 이 갈렙은 40세 때나 지금은 85세예요. 45년이 지났어요.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잘 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는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문제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너는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할 거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광야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안 죽었다고요. 85세까지 주님이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85세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할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1년 내에, 3년 내에, 5년 내에. 그러나 지금은 45년을 걸렸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 인내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안 이루어지면 조급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갈렙은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도 있는 사람이지만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꼭 암송하고 믿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지려면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읽으시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청년 여러분, 또 이제 기도에 달려온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부모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유튜브 그거 쓸데없는 것만 안 보고 성경만 봐도 정말 큰 은혜의 사람이 될 텐데. 정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거 자꾸 보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마셔. 뭘 윤석열을 그렇게 걱정이야. 이재명 걱정하나? 여러분이 걱정해서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나 열심히 하셔. 뭘 그걸 자꾸 보고 신경을 쓰고 뭐 그려셔. 그러지 마.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트럼프가 저래도 트럼프가 한국 보호해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트럼프가 강하겠어? 하나님이 강하겠어? 그럼 대답 좀 해보셔. 트럼프가 강하겠어? 하나님이 강하겠어? 진짜 믿으시자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트럼프가 저래도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분명히 하자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뭐하러 믿으세요? 이걸 분명히 하자고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셨어요. 무슨 미국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한 나라에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유튜브를 줄이세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진짜 좀 덜 보시자고. 그것 좀 덜 보고 기도하시자고 그 시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갈렙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보세요.
말씀대로 이제까지 정말로 정탐하고 와서 45년 8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여전히 강건하게 하셨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가정교회 구역 모임이 있는데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한다고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건강 관리하는 줄 아냐? 내가 해줘.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랬네요. 금방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게 입을 잘못 놀렸네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세요. 써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청년 갈렙. 85세요. 그런데 청년과 같은 꿈과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청년 같은 갈렙 도전하잖아요 지금이야 또. 영원한 청년 갈렙, 영원한 청년 갈렙 85세예요 지금. 근데 정말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전쟁터에 또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유명한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2미터가 넘는 군인들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여러분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렙이 선택한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키가 2미터가 넘는 아낙 사람들이, 그들이 이전에 저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산지요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요 창세기 보면 이미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묻힌 땅이에요. 이 땅이요 헤브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님은 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굳게 믿은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함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마장에 끝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라고요. 그래야 갈렙처럼 살아가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갈렙은 85세 청년이에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든 갈렙이란 말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싸움에서 얻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저절로 얻는 게 아니올시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뭘 얻어요? 얻기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믿음은 모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월 앞에서 몸이 쇠약해져도 믿음과 충성만큼은 시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주심을 믿고 행하는 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이 축복과 기업과 평화를 얻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영적 권위의 축복입니다. 갈렙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반심으로 말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쫓음으로 주님께서요 헤브론도 준다고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맨 처음 왕이 되잖아요. 그때 헤브론을 그러니까 서울로 삼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헤브론은 이런 위대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을 통하여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군인들이 있었는데도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갈렙이에요. 갈렙이 전쟁을 그치게 했어요. 여러분,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갈렙과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쫓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삶이 불안과 혼돈 속에 있다면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대대로 잘 사는 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안전과 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가 보면요, 싸움이 있는 가정이 참 많아요. 부부간에 자꾸 싸우고 애들과 자꾸 싸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잘 깨달으라고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쟁이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참다운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이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싸울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험한 길이지 어떻게 평범한 길이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감으로 그는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고 참되온 안전과 평화가 그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산지를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한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게 하소서.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이제 우리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아마 태어나서 가장 많이 배웠을 것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갈렙과 같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갈렙의 그 믿음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축복의 통로가 갈렙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